성품은 사랑입니다. 기쁨 항상 평강, 평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참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자비, 남의 불쌍히 여기고 돕고 양선, 선을 행하고 충성, 하나님 말씀 충성하고 온유 뭐냐면은 이게 쉽게 분내지 않고 절제 이 같은 것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이 속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가요. 아무리 로마가 막아도 막지 못한 거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뭘 못 박았냐?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걸 더러운 거 하지 않고 믿음을 행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 헛된 영광이라는 거는 나의 영광, 내 생각, 뭐 내 꿈과 비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려고 막 분쟁하고 싸우는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 우리가 영광을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으뜸이냐 싸움 났잖아. 누가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야 되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섬기려 하고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섬김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뭐냐면은 저가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사단에게 붙잡히죠. 속게 되죠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적 치유 저번 시간 9번부터 나와 있잖아요. 또 한번 읽어보면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은 성령님과 하나가 안 되죠. 따로 놀게 된단 말을 보면은. 그러면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게, 성령이 떠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 그 전제.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번 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한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산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파송할 때 권능을 줘서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내가 살아야 살죠. 내가 치유해야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 보면 그래서 우리 알테는 더러운 것들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내 삶을 믿음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혼이 이렇게 중요함으로 사탄의 최우선 공격은 혼이 된다. 마음, 생각 여기를 파고드는 것. 이 영과 관계돼 있고 육과 관계돼 내적인 쓴뿌리 내적 치유와 쓴뿌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내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많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느니라. 우상숭배하면서 평안이 있을 수 없는데 멸망의 길인데 근데 이 쓴뿌리라는 게 우리가 상처를 쓴뿌리로 많이 얘기하고 기독교 상담학에서 쓴뿌리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원래 이 쓴뿌리라는 단어는 뭐에 쓴 거냐면은 우상숭배에 쓴뿌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를 섬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뭐냐면은 저주를 받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3, 4대 우상숭배하던 3대 저주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뽑아야 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사밥 받아먹던 귀신들, 우상숭배하는 귀신들. 그 쓴뿌리로 인해서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게 다 들어온 거야. 보면 그 뿌리를 통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저주 재앙이 다 들어온 거죠. 보면.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나도 왜 이렇게 묵기 힘드냐. 그러니까 쓴뿌리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저주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약한 형이 방해를 하는 거죠. 뭐 이간질 시키고 축복을 막고 경쟁담을 막고 그거 막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또 하나로 신집사 막 하는 뭐냐면 가게 방해했지. 그러니까 귀신을 조금 방해했고 지 생각이 조금이고 우리 많이지. 보면 네 생각이 조금이지. 나와. 근데 아이 사람.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5장 5절에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누룩은 이제 그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온 빵에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게 온 빵에 번져. 후대까지 번져. 그러니까 이거 누룩을 이 쓰지 않는 건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 보고만인 거 체질 생각 우리 구원 받기 전에 또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거해 버리라는 거. 그래서 무엇에서 성장한 사람은 쓴뿌리가 많이 있다.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쓴뿌리가 많이 있다. 그 역기능 숨기는 가정과 역기능 가정의 차이를 얘기해. 숨기는 가정은 당연히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여기서 자라야 되는데 매 싸우면서 보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뭐냐면은 의심하고 또 욕하고 바람 피다 싸우고 그리고 막 이혼하고 막 이런 거 쭉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우리 잘하면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그 부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인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고. 항상 도박을 해요. 날려먹고. 그러니까 이 딸이 그거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남자를 미워 그리고 뭐냐면은 남편을 미워 이 더러운 악한 년 나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아버지 미워하는 게 싸구리 같은 남자들을 다 동급을 치고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여자 부인 이게 다 연결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저 백두산 안수장 남편 김수민 안수장 남편이 하도 우리 김종민 이사님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 김종민 이사님 어머니가 도망갔잖아요. 남편이랑 애 둘 놔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 부인한테 매일 아침 점심 전화하고 안 도망갔냐 안 도망갔냐 불신해 얼마나 고생하죠 금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 없죠 보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우리 사모님 나한테 맨날 그런 얘기했고 조금씩 전화 조금씩 전화 아이고 막 스토커도 아닌데 근데 이해되죠 어머니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놀고 있는 그래갖고 막 김승일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가 전화기를 딱 놨더니 이게 할배가 이 전화기를 2, 30만 원에 써버렸네. 돈도 안 버는 할배가. 돈 받아야 돼. 돈 벌어 다 안 받아오고 술 먹고 땡이요. 뭐 했냐면 뭐 건물 같은 거 푸는 거 있잖아요. 웃긴 거 풀고 한거 땡이요. 그러니까 김승일 일사님이 아버지라면 학을 끼는 그 어머니라면 학을 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돈 벌어야겠다. 돈 벌어야 돼. 거기에 매몰돼 있는데 돈 벌려고 뭘 하는데죠. 그게 잘 안 풀리죠. 왜냐 그 미움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그 악한 영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는 악한 영. 무당이 아버지 점을 봤는데 무당이 뒤를 넘어졌다. 이런 귀신 많이 봤나 처음 봤다. 얼마나 저주가 그 할아버지가 김동희사님 아버지 영월 군수잖아요. 영월 군수인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쟁이들이 그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빚쟁이들 쫓아와서 서울대학교 못 다녔죠. 그 다음부터 인생 꼬인 거예요 보면. 저기 이승만 대통령 이기고 고
저거 민주화운동할 때 이집은 뭐가지 잡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기서 학생운동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리가 열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서울대 출신이니까 친구들이 LG 사장, 삼성 무슨 계열회사 사장,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안 돌아가셨지만 혼자만 그렇게 그렇게 안. 왜 그러냐? 자기한테 한번 이렇게 꺾인 게그 상처가 이게 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해보려고 이분이 신학서적까지 읽고 그랬다. 근데 자, 그래도 교회 계속 나오시고 참 감사한 일인데 보면은 아니 그런 상처 그게 치유가 안 되면은 그 엮이는 쪽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부부가 편안하지 않아. 안 편해. 집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지옥이요. 그래도 이혼 안 하는 게 다행이죠. 보면은 예, 이혼 안 하는 게 다행인데 아유 그냥 백분짜리 힘드니까 아버지를 다시 보내야 돼. 그래도 아직 다 모시고 상. 원래 상은 저기가 받아야 되는데 김영희 씨는 상 받았다. 1년 모셨나? 1년도 안 되는 모셔서 상 받아야 살지.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얘기하는 거죠. 성장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자란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투나 뭐든 이게 축복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보면은 생각과 마음. 그래서 이게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근데 별거 아닌데 쉽지 않아요. 깨달으면 별거 아닌데 치유되면 별거 아닌데 치유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보면은 게다가 술 먹고 여자 문제로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 큰 소리와 잔소리가 떠나지 않는 가정, 말을 함부로 하는 가정, 폭력과 싸움이 떠나지 않는 가정,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는 가정, 분노와 열기로 가득한 가정, 엄마 아빠 이혼 가정, 폭력 싸움 떠나지 않는 가정. 어,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이혼 위기 이 속에 살아가는 가정. 등 이런 가정은 엮이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꿈에도 소원이 집을 떠나는 거야. 대학 되면 한국적으로 집을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가고 일부러 지방국 대학 가는 거죠. 지방대 애들은 학자같이 서울로 도망오려고 그러죠. 그래갖고 와가지고는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 많고 결혼해서 또 이런 엮이는 데가 또 이혼하고 또 애들 나눠놓고 던져놓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그 쓴뿌리 영향으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니까 상실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을 무너져 있는 거죠. 내 정체성 이런 것.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무너져 있는 거죠. 자아 존중감. 그리고 뭐냐면은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도전하면 되는데 안 돼요. 보면은 소극적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핑계대고 그리고 죄책감이 심하고 수치감이 심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분노와 그리고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빠 무기력증이 빠 놀고 먹게 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거지. 뭘 해야 되는데 미루게 돼. 그리고는 이 참을성이 없고 쉽게 화내. 그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만든다. 근데 이게 한두에 된 게 아니잖아요. 보면 한두에 된 게. 그 만들고 이 줏대가 없이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게 만듭니다. 갖가지 신경 쓰는 노이로제 걸리게 만들고 이 시민성 성질병의 시작이고 심해지면은 마음의 병 뭐냐면은 이 영적인 병 이런 것들이 막 오게 되죠. 그리고 정서가 무너지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성격 이상자나 성격 파탄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시기도 화내고 짜증내고 막 화풀이하고 애들한테 그리고 뭐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남편한테 화풀이하고 그냥 욕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만든다. 그게 심해지면은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거절 감정의 치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엄마 사랑받고 아빠 사랑받고 형제들의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면은 거절 감정이 생기는 영역들 영역들 그래서 뭐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거절 얘가 뭐 쓸모없으면 이혼할 텐데 그럼 얘는 자라면서부터 그냥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보면. 그리고 출생 시에 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수련하면서 싸우는 거죠. 어린 시절 매 싸우고 보고 듣는 거잖아. 그리고 성장 후에도 보면은 그게 영향이 계속 부모님 계신데도 안 만나고 안 가고.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 사모가 명절에 안 가더라고. 왜 명절에 안 가? 가보고 이야 명절 동안 한도 없이 못하고 짜증나.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정신 안 들고 살았냐. 어떻게 정신 안 들고 살았냐. 이런 집에서.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싸운다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싸우고 다니더만.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양반이더라. 어째나 싸우고 막 난리 붙였는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 성장 이후에도 그게 트라우마로 이게 남아있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거절 감정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 거절 감정으로 인해 이 형성된 성격, 그게 이제 삐뚤어져 있는 거죠 보면. 공격적인 거.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일시킨다는 게 아니라 나를 왜 나만 시키냐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일시키는 것도 기술을 많이 익혀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정받게 해주려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쓰임받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걸로 오해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로. 그래서 거절감에 대한 형성된 이 자기 거절, 그 자기 자신도 거절해. 이게 심해지면은 자살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살아봤자 뭐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죽어봤자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누가 울래가 있냐. 내가 죽어봤자 우리 엄마 아빠는 울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죠 보면. 그래서 뭐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의 배후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 응? 사탄이 역사하고 있지. 그리고 쓴뿌리에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 진은 뭐예요? 성, 성. 또 뭐냐면은 그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나무 같은 거 세워놓고 그 가시철 알게 되잖아요. 이걸로 진지를 만들지. 진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쇄할 때 이거를 파쇄하는 거예요. 진을 파쇄하고 성을 파쇄하고 거기서 진치고 있는 것들을 부서뜨린 다음에 거기 있는 악한 영들을 빼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5절에 7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노 이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악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그리고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의 시기 질투가 살리는 사건을 벌인 게 아니에요. 계속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부모들이 싸우면은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시기 질투를 해요. 누가 더 이뻐? 누가 더 좋아? 아빠는 누굴 더 좋아한다? 엄마는 누굴 좋아한다? 시기 질투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첫째 딸만은 첫째 딸, 둘째 딸만 둘째 딸, 아들만은 아들 제 나중에 다 보니까 다들 그만 그렇죠. 근데 엄마도 그렇지 않아지. 내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어, 어. 우리 누나가 맨날 짜증냈잖아. 그 엄마 보고 아들만 좋아. 그리고 이번에도 용돈을 받았는데 이렇게 3만 원, 3만 원. 그 우리 아들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린이날 잖아. 누나는 어린이가 아니야. 어린이날 저 우리 형 아들이 할머니한테 전화해. 할머니 누나는 중학생이니까 어린이가 아니잖아. 중학생이 어린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어린이. 그러니까 나만 주면 된다. 나만 주면 된다. 이거 뭐냐면요. 이 형제들 간에도 경쟁 상대로 있고 이게 집안 분위기 그 영적 문제입니다. 보면 시기 질투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가까운데도 그래요. 보면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이 죄를 제가 문 앞에서 엎드려졌다는 말을 죄가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가 아니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집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희 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요일서에는 보면은 이 동생을 죽인 거야. 그 죄로. 그 사단에게 붙잡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 가문에 분쟁, 시기, 질투, 우상 숭배, 분쟁, 갈등,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부셔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도 부셔야 돼. 여러분 후대들에 부셔야 돼. 학업도 그렇거든요. 아이도 그거 학업 마도 하는 거. 그 막역사예요. 보면 막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공부하려고 가르치려고 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책 샀잖아요. 집에다 책 놔두고. 나도 그래 몰랐어 근데. 왜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두꺼운 책을 사줘야 되는데 얇은 책 사주니까 우리 딸이 태어나가지고 잘 치더라. 그래서 두꺼운 책을 사줘야 되는구나.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꺼운 거 사고 책 읽어주고. 책 읽어주면 정서, 이야기야, 대화. 지금도 애들 데리고 산책 다닌다. 손잡고. 그런 책도 없어요. 어,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갈등하는 거 맨날 본국질하는 것만 보여주지. 이 산책을 하면서 자연과 가까이 하고 얘기하고 학교에 있었던 얘기하고 지네들 얘기하고 운동하고 가보면은 우리 가족 다 갈 때 보면 쭉 다 가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죠. 네, 별로 없어요. 음, 그게 뭐냐면은 집안에 누구 누구나 말 그한테 말 듣지 말고 그 개천 좋은데 다녀보라고 그래. 다녀보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은 애들이 얘기를 해요. 가서 물고기도 보고 잉어도 많잖아요. 거기 자라도 있어. 자라도 나와서 한 번씩 보면 모가지 내밀고 사진 찍고. 요즘은 메기들이 안 보여. 메기들이 어디 갔나 봐. 오늘 메기들이랑 얘기하고. 그거 보세요. 아니 저런 데 가면은 자연이랑 얘기하죠. 얘기하죠. 여러분 뻔해요. 이렇게 가족들이 놀러 가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놀고 있고 애들은 애들은 놀고 있고. 따따르게. 우리 성도들도 바닷가 좋아하다. 바닷가 가서 내가 물어봤지. 바닷가 가면 자기들은 술 처먹고 있고 애들은 저기 방치돼. 그게 노는 거예요. 그 애들 위해 가는 거예요. 나중엔 안 간다 그러고. 가면은 애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 해변에 가면 애들이랑 같이 볼도 차고 공 던지기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들은 지들끼리 놀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그리고 아이고 잘 쉬었다 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나지 노는지 노는 게 안 돼. 대화하는 게 안 돼. 대화는 어때요? 한따까리 하는 거야. 대화는 한따까리. 엄마가 한따까리 아빠가 한따까리. 근데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우리가 자신이 이런 가정이 자랐구나. 그러니까 한 적이 없죠. 보면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자한테 이거 제가 미국 같은 영화에 보면은 아빠랑 아들이랑 캐치볼 게임을 하잖아. 야구 이렇게 던지고 얘기 던지고 같이 놀잖아요. 같이 막 가. 그리고 자동차 그 같이 막 수리하는데 같이 막 들어가고 드라이브 같이 가고 얘기 그러잖아. 영화를 같이 가족 영화 다 같이 가서 가족 영화 보면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얘는 교회 갈 때도 다 같이 가면 차에서 오고 가면서 신앙 얘기하고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보면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 이간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간질, 부모 자녀 간의 이간질. 그래서 그 배우의 상처에 마귀역사가 뿔뿔인데 이거를 알면은 해결할 수 있죠. 믿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다. 시편 147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성이 이들은 악한 영들은 진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거기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대. 그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한 거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싸매면 이제 낫게 되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거 계속 소독이 그 되잖아요. 보면은 합병증이 오잖아요. 이 싸매준다는 말은 다른 병이 침투하지 않도록 이제는
싸매주고 나면 낫지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아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들을 싸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자꾸 나가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시편 신명기 6장 61장 1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처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이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냐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는 이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치유가 돼요. 저희 집도 저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도 저희 집이 행복한 집이 아니에요. 항상 가정이 경제를 시달고 어렵고 우리는 같이 뭐 회식한 적도 거의 기억이 안 나. 오늘 항상 저쪽 교회 어렵고 목사님 맨날 교회를 주무시고 어머니 우리 밥 챙겨.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그게 없어. 보면 기억이 없어. 즐거웠던 기억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죠. 근데 나는 좋은 기억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 비해서는 좋은 기억이더라. 삐들을 맞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굶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억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생각의 포로돼 상처의 포로돼 있고 과거의 포로돼 있는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자유함. 내가 어렸을 때 뭘 못해서 뭐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삶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노임을 받아요.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빛을 비추고 어두운데 부정적이고 어둡고 낙심되고 여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면 애들과 시간 먹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 저거 하는 거죠 보면 애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가 있어. 그리고 또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받고 그리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꽃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 보면은 주여 그 죄를 대신하며 죄 뒤집어 쓰고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죄 같은 거 그리고 회개의 그런 거 의미도 하기도 하는데 기쁨의 기름을 그들의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은 기쁘고 좋을 때 나오잖아. 내가 찬송의 옷을 입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내 상태라고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보면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두 개만 해서도 감사한데 화평하고 이게 가정에 내 삶에 다 나타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근심이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고 근심을 해. 이게 근심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근심하는 사람들은 맨날 근심거리만 찾아요.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근심거리만 찾는다. 뭐까지 찾냐? 찾을 거 없으면 노후까지 찾아요. 내가 노후 되면 먹고 살수 있어. 그런 것까지 다 찾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이다.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주는 거죠.
성도들도 노후 걱정하다가 나가게 됐다니까요. 내 노후 걱정하지 말고 집 뭐 사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다. 지금 거품이 너무 많이 떴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라니까요. 보면은 근심이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근심에 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의에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들이 의에 나무래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 나무는 또 뭐하냐면 새들도 쉬기도 하고 또 열매도 맺기도 하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느니라. 누가 내적 치유를 받을 것인가? 누가 내적 치유를 받냐? 어? 이거를 내게 상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시는 이걸 아는 자. 그리고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악한 영이 틈탄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거기에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염려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단의 모기가 돼요. 사단을 끌어들이고 마치 뭐냐면 더러운 곳에 파리가 끓듯이 악한 영들이 끌어들여온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용서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에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계책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되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 사단의 통로가 돼서 들어온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내라는 게 이상해서 내가 남을 미워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미워하면은 이 내는 나를 미워하는 걸 느낀대요. 보면은.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내 뇌에 쌓이는 거야. 내 몸에 쌓이는 거야. 미워하면. 그래서 병이 오는 거야. 근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께 용서하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 계책을 안다는 거야. 자꾸 미운 사람을 만들어. 그 나를 미워하는 자 되게 하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죄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퍼붓고 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계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죠. 그 짓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원수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길이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만들고 원수를 미워하면은 내가 원수가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틈탄다니까요. 어, 기억하는 게 백교사님이 우리가 미움명을 쫓아내는데 미움명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니 변사님 안수입사님 일하는데 거기 아파트에서 일하는데 뭐냐면 뭐예요? 그 회장 정석 정 대표가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 안수입사님 조금 미워했더니 금세 들어왔어. 금세 쫓아냈죠. 그래. 쫓아냈죠. 아니 분명히 우리가 할 때 기도해줄 때 왜냐면 많이 해주거든. 안수집사가 좀 하라고 안수집사님들 차역을 하라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또 많기도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빨리 해야 나도 일을 덜 지어. 그러니까 시키려고 하는데 또 들어와시면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때 미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놈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지금 놈이 아직 안 나와서 뭐 하냐면은 내보낸 것도 다 또 불러들이고 있어. 근데 그놈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 다른 놈들이 들어오는 건데, 근데 집사님이 미워할 때 들어오고, 원망할 때 들어오고, 짜증낼 때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도 필요가 있겠죠? 어머면 쫓아내 뭐하냐 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으라는 거죠. 알으라고. 그래서 이제 간증이 하나 나와. 이건 좀 심한 간증인데, 그래 들어보세요. 한 여자 성도의 간증. 그분은 어렸을 때 엄마가 재혼하면서 새아빠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새아빠가 그녀를 강간했다. 성폭행을 했거든요. 새아빠가
성폭행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년 동안 틈나면 강제로 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견디다 못해 그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와 혼자 살게 되었다. 그녀는 새아빠로부터 당한 상처로 인해서 새아빠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그런 새 그런 이 새아빠와 재혼한 엄마에 대해서도 원망과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새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원망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35살이 되던 때에 몸에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자기 어떤 상처를 줘도 미워하지 마.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 감정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해를 끼친다. 우리가 미워하면요, 영이 상해요. 영이 상하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냐? 머리로만 들어와. 머리로 들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데 오토바이 사고 난 거 얘기했잖아. 내가 한 300원만 물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 엄마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야. 엄마 아빠 묘하고 무시했는데 정작 나를 도와주는 건 엄마밖에 없는 거야. 아빠밖에. 안 놈도 도와줄 수 없고 친구들 도움도 안 돼. 그때까지는 부모보다는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부모님 도와줘서 그때 마음이 이게 확 내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야. 가진 데가. 이렇게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역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도 편지 썼다고 제가 나도 감사하고 나도 편지 써가지고 고맙다. 우리 어머니는 그 피 같은 분 320만 원 이렇게 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게 그 LH 공사에도 저기 아파트 그거 보상 받았는데 그 보상을 덜 줬어 이것도 나쁜 놈들이. 근데 그것도 조금밖에 안 줬는데 그 덜 줬는데 추가로 더 들어온 게 있어. 그게 한 300원만 원. 우리 어머니는 아빠 죽죠. 근데 그뭐 하는 다 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거에 보면은 그거 뭐냐면 내 마음에 그거를 떨치지 않고는 실랑이 안 자는 거야. 사역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누굴 미워하면 사역이 안 돼요. 사역을 해도 미움이 같이 들어가. 원망이 같이 들어가. 여러분도 내가 미움 원망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얘기해도 자녀들 다 들어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모랑 결혼해서 야 우리 싸우는 거 1년 동안 같이 말자. 싸우지 말고 오늘 같은 거 하고 싸우고 다 싸우고 그리고 애를 갖자 이렇게 얘기했죠. 보면은 그런데도 온전하진 않잖아요. 보면은 말씀 보면 얘기했죠. 그분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교회를 찾았다. 죽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말씀 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의 죄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걸려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기도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엄마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자신을 망가뜨린 새아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강하게 마음속에 들어왔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는데 그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때 자기들 로마 군인들한테 그때 자기를 죽이는데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스테반도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그때 사울이 주님께로 돌아가죠. 보면은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죽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예수님 저도 아빠를 용서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회개 같은 거 할 때는 일단은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도 내 생각에 썩 내키지 않아도 영적으로도 아직 오지 않아도 일단은 고백해. 근데 고백의 힘이 강한 게 고백하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께 들어오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우리가 귀신도 믿음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데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는데 나와 하고 있잖아요. 보면 믿음으로 있다라고 믿는 거고 그 실체가 있다 생각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콜록콜록 하니까 봐라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도 영적으로 타격 있고 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어야죠. 그래서 이 용서하는데 그래서 그리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참 울면서 기도한 뒤 일어서는데 마음이 평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확신이 왔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꽁꽁 묶고 있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이 치료되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와진 거지. 분노, 이걸 보면. 그래서 이게 경제로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병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가 계속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보면. 여러 질이에요, 이게, 보면은. 근데 그 여러 질인데, 그거를 뭐냐면은, 회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다가, 원래 내적 치유성에 가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때 생각해 돌아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머니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가 두들겨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는 학교가 뭐냐면 하도 인천이 커지면서 학교가 뒤따라온 거예요. 학교를 덜 지었는데 아파트가 먼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학교에 저학년에 보면은 오전반 오후반인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 형이랑 다 학교 갔으니까 누나랑 오전반이 아니라 오후반인 거야. 오후반에 이제 학교 가서 놀았네. 엄마 아빠는 뭐 집회 간다고 가는데. 내가 갔는데 이 이상한 놈이 나를 쫓아오는 거야. 그다 때리려고 그러고. 그 겁을 확 먹었어. 그 놈이 굉장히 믿더라. 그 놈이 생각나. 하나님 그 놈을 용서합니다. 또라이지만 용서합니다. 하나님. 근데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 그게 삐뚤어져 있으면은 나무로 얘기하면은 무슨 10살밖에 안 되는 나무가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4, 50년 지나도 영향을 미쳐요. 삐뚤어진 나무에.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중학교로 가겠습니다. 중학교를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 때 나에게 상처 준 거, 상처받은 거, 엄마 아빠 이혼한 거, 뭐 막 얘기하면 이제 떠오르면은 그때 이혼해가지고 나도 생각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이걸 계속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 불리하지. 70년째, 70년째 찾아내가지고 분리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다 누우라 그래요. 다 누워서 내적수활 다 누우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합니다. 두 번 갔는데 두 번 갔는데 생각나는데 또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또 생각나면 또 회개 또 회개 또 생각나면 또 회개 미운 감정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씻어내는 거죠. 보면 그런데 이걸 가벼워지면은 내 인격이나 성품이 이렇게 변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주홍같이 흰눈같이 주홍같이 붉고자 흰눈같이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 묶였던 거 갇혔던 거 이게 뚫어주세요. 그다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만 좀 무덤 좀 여시라. 죽은 남편 자꾸 꺼내가지고 죽이지 말고 이미 죽은 남편을 왜 또 맨날 비슷한 상황이 나면 또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그 원망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 안 되면 이게 자녀들이 내려가. 저주죠. 내려가. 용서해. 누가 그랬어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 되게 나쁘게 했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게 뭐냐면은 니네 아빠도 그렇게 상처받아. 그래서 너를 그렇게 상처 주는 거다. 내 친구 그 얘기 하더라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부자라 가지고 저거 타고 다녔대요. 말 타고 다녔대요. 서울에서. 조선시대 말 타고 다니면 굉장히 부자죠. 그렇게 아버지를 두드려 팼대요. 자기 아버지. 그래서 상처가 안 돼요.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크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못 나와도 짤까네요. 외롭게도 알아. 우리 아버지. 짤까는데 아버지도 자기를 개패듯이 팼대요. 개패를. 근데 얘가 삐딱한 거예요. 삐딱. 그래가지고 뭐 결혼했다가 망가지고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 그나마 키우는데 이 부인은 더 문제가 많아요.
그냥 둘이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둘이 몰리고 아니 야 놀라운 녀석.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돼요. 그게 조주제는 보면 안타깝죠. 보면 그거를 해결받아야 되는 여러분들은 내 상한 감정 내 어렸을 때부터 엮이는 적으로 가지고 이거를 생각나면은 회개하고 이제는 끝났다. 사대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 시선에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그래서 18번째 18번 내적 치유 과정.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쓴뿌리가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엄마 아빠의 부부관계 상처가 옆집 아저씨 아무리 싸워도 하나도 안 맞아. 옆집 아저씨 아무리 싸워도 오늘도 막 싸우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애들한테 자기 자존감이나 모든 게 되게 불안해하지. 현재부터 과거 기억으로 서서히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 받은 상처가 있는지 살핀다. 아까 얘기했죠?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별로 할 수도 있고 살았던 지역별로 해도 되고 속했던 공동체별로 해도 된다. 내가 있던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근데 아까 저번에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신승희 씨랑 여동생은 이제 신집단에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그때 자기 상처받은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하던 했었는데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 사모님이 이 애를 개패듯이 패거든 200살 여자예요. 사모님 뭐가 뚫다고 났는지 기분 나빴는지 얘는 잘못한 게 없다는데 화풀이를 당한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는 일하러 신집사는 4살인가 5살인가 나와가지고 더 크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혼자 거기 7살인가 맡겨놨는데 사모님이 뚫고 팬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했죠. 영상에 사모님이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그렇게 짜증나는 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 왜 화풀이. 근데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 안 풀리는데 이 새끼 공부도 못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쏟아붓는 거라고 보면 그게 그게 느껴지는 거죠. 진짜 싫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직독패니까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자존감 확 무너져 버려. 그때 그 상처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나님께 질문해봐. 근데 그 상처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오는지를 하나님께 질문.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막 깨달아져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은혜가 임한다. 혹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낼 수도 있는데 화내다 더 두들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상처 난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라. 깨끗이 치료해달라. 그리고 그 상처가 원인이 되어 생긴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도와달라. 용서가 돼.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라고 얘기하거든. 어떤 부분 내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돼. 그럼 우리 애들도 가끔 그러거든요. 아빠, 나 그때 상처받았어. 뭔 소리야. 기억도 안 나는데 지내는 상처가 된다. 상처가 됐다. 근데 이렇게 괜찮은 집인데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 생각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아빠가 언제 제일 무서웠어. 근데 어린아이들은 거의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하는데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어요 상처.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태아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라. 얘를 지울까? 지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죠. 보면은 6번째로 보니까 상처를 받은 뒤 그 상처에 대한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제약된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 상처받은 그 상처에 대한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 그러면 지금도 계속 미워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 사람만 나오면은 욕이 나.
뭐 어떤 그 청소년 그 새끼, 그 새끼가 하는데 그 새끼가 누구냐? 그 새끼가 아버지 새끼래. 보면은 그냥 친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새끼라고.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엄마를 얼마나 두드려 팼으면, 그거를 봐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상처를 통해 들어온 사탄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 사탄의 영이라. 어떤 영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저도 축사하면서 기도하죠. 알려달라. 깨달.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면 만약 그때 그 상처를 통해 내게 들어온 사탄의 영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보니까. 여기까지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유받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는 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리고 성령께서 명하신 것이 있으면 순종하라. 아, 네, 후배인데 뭐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개척교회 3주년인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왜 오지 말라 그러냐. 나는 알거든요. 아는데 치가 떨린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떡볶이 집을 해서 애들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 학원을 시켜. 그리고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그런 거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어머니는 이 지방으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떡볶이 집한테 애를 키웠으면 오지 얼마나 애를 써서 키웠겠어요. 딸도 있지만 아들, 장녀, 아들 한풀이에서 키운 거지. 근데 또 보면은 거기도 여자라서 공부 못하는 한풀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풀이를 아들한테 하는 거죠.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이 며느리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 며느리가 질려버려가지고 아니라 사모님인데 어, 자기 친정집은 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친정집 일주일 있는데 그러면 또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친정집 아버지가 그래 깡패였나 봐. 깡패지가 싸움을 난리 났어. 내가 야 그거 어떻게 목사냐. 야 내가 어떻게 힘들게 목사하냐. 형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맞는 건 아닌데 용서해야지 어떡하냐. 그러면은 형님 생각해보라. 친정집만 가고 우리 집은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몰래 도망오잖아. 몰래 가요. 서울 올 때는 어머니 집에 혼자 몰래 가. 어머니 얘기하고 이 동네 오면은 나랑 만나고 같이 내려가. 몰래 오잖아. 그럼 됐지 뭐. 그렇게 얘기하죠 보면. 그리고 잘 봐라. 보면은 이게 이 아들이 부인이랑 얘기하다가 어머니를 만나면 뒤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여자들 뚜껑 열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데리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오지 마.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나한테 한 말 하지. 직접 하시는 거야. 그것도 못해요. 보면서 내가 데리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 마. 내가 얘기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아무데나 해. 남편한테만 하지. 왜 나한테 남편 단이 나한테 와서 자꾸 시비리냐.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아들은 뭐 그러는데 근데 거기 보면 부모를 떠나 하잖아요 보면 이 집은 오죽 파서 왔는 집인데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안 보면 누가 보호. 여기는 뭐냐면 나와바리가 내 나와바리 성도들도 한마디씩 하든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어 쳐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잘 보시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목회에 그 악영향이 끼쳐요. 끼쳐요. 일본에 사는 인간 생겨서 부인이 그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일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주 지랄 같아요. 그 그러냐면은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집 돌아가시고 이 아들만 바라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냐면은 그냥 또 그거 하니까 남편이 지랄 같으니까 돈 벌러 가버려. 그래서 살림을 다 엄마가 할머니가 다 했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도 편한데 지 승질나면은 안 해버려. 근데 공부는 잘해버려서
공부를 잘하니까 오냐 오냐.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사모도 교회 안 오는 사모도 많아요. 사모가 교회를 안 와. 사모 가운데 목회 방해하는 거 많아요. 보면 성질교육 지랄하는 거 많아요. 보면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안 해. 뭐, 스토리만 하고 그거 하고. 왜 목사랑 싸워가지고 목사 길들이겠다고 붙어 싸우는 거. 근데 그 집안 내력이 있거든요. 보면은 결단을 해요. 근데 그게 이거 모르면은 목회가 빠그라진다고 그 목회가 보면은 자기 사업이나 업도 빠그라져요. 보면은 싸우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분쟁케 하고 가정을 무너뜨려.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들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치유해주는데도 끝나기도 한다니까요. 쫓아내면 끝나요. 그리고 승진하고 짜증나거나 뭐안 하면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승진나게 하시는데 승진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마귀가 속아서 저러는 거네요. 그 마귀가 속아가지고 나를 열받게 해서 귀신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기량이 넘치게 돼요. 감사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문이 막힌 거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응답을 주신다. 영적 싸움하면 전리품을 주세요. 여러분 이 축복으로 치유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과거 또 내적인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신뢰를 통하여서 사단의 통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단의 통로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그 사단의 역사에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미움 원망 그들을 씻어지도록 인도하여 주. 이 하나님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